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이 에베소 4장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교회의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그 하나의 일치를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7가지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4절부터 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7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성령도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됨을 쭉 얘기해 주시고 이 하나됨 안에서 다양성을 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양성.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신체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8절에도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이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이고 각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할, 펑션, 기능, 그것으로서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가르치는 은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스타일도 다르고,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가르치는 맛이 다릅니다. 당연히 효과도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떤 가르침은 특정 부류의 사람한테 효과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다른 부류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죠. 저 같은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와 교회를 지도하는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은사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은사와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가 믹스가 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10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를 받는 거예요. 하나를 받는데 그 사람의 기질과 또 삶의 궤적과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재능에 따라서 그 받은 은사가 제각각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죠. 똑같은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목회자만 은사 받은 게 아니라 갓 구원받은 성도도 은사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사람도 교회에서 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성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된 몸, 건강한 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근거,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십자가도 승리이고 부활도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이고 부활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이죠. 결국은 둘 다 마귀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이제 11절에 비로소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런 그 은사를 받은 직분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씩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각 사람 이렇게만 딱 나와 있지만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스인데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여기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자,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다뤄보겠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사실 엄청난 양의 권명과 명령이 담겨 있잖아요. 무엇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명령과 권면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들입니다. 의무.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의무를 이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는 것, 그거는 정의가 틀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거는 아주 지극히 일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그것은 전체 바다에서 물방울 하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고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나열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과 반응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너무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거기 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작은 반응,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어떤 목사님은,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장의 제목을, 로마서 8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엄청난 선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 정죄함이 없대요. 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커다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단지 정죄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힘까지도, 성화될 수 있는 그런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러면서 정말 부르심과 구원과 또 성화와 영화까지 쫙 로마서 8장은 정말 대단한 말씀인데, 마틴 루터 그 신학자, 종교개혁자잖아요. 이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비유를 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다이아몬드 반지의 다이아몬드, 그렇게까지도 묘사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은혜로 주신 것들, 그걸 먼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로마서도 11장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12장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분량이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더러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장부터 3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크고요. 하나님은 본성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는 자로서의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 자,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죠. 주는 것. 특별히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의 행위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혜가 아니고요. 사실은 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주는 것. 은혜는 그래서 헌신이에요, 헌신.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웅장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까? 보통 우리가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맡긴다고 할 때 그것에 합당한 사람한테 자기를 내어주고 맡기잖아요. 여러분들 여성으로서 결혼하실 때 정말 아무 남자하고나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이야 뒤돌아보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일평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곱씹고 또 곱씹고 생각하고 또 딴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내가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결정한 거잖아요. 아무 남자하고 결혼하신 게 아니라 찾고 찾다가 정말 내 몸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 남자가 아무 남자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 한번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평생 사는데 그렇지만 그 결정이 그 당시는 최선의 결정이었고
내 판단은 옳았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요. 정신병 걸려요. 네, 자기가 너무 바보같이 생각돼가지고 결혼 생활도 할 수 없고 인생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결정은 최고의 결정이었고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한 결정은 정말 너무 잘한 결정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우리. 네. 우리가 뭐 다 알고 하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알고 보고 경험하고 느낀 거. 그 당시 내 기준. 네. 그걸로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 다 살아보고 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보통은 자기를 내어준다고 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자신을 내어주는 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가 마음에 들어서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을까?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주는 거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도. 네.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이 뭘까요? 우물물입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 십자가. 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더럽고 죄 많은 자들의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 그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자, 여기서 그 은혜는 이제 카리스인데요. 헬라어로. 이 본문 에베소 4장 7절에서는 이 카리스 앞에 정관사 해가 붙었어요. 해. 영어로 하면 더가 붙었어요. 더. 보통은 카리스 앞에 정관사 붙지 않거든요. 그러면 카리스 앞에 은혜 앞에 정관사 딱 붙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의 은혜의 개념과는 또 다른 특정한 어떤 은혜를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이 은혜를 은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신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은사와 내 은사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에요. 네. 정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든지, 칭찬받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다 은사를 오용, 남용, 악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 은사가 쓰임받았으면 그것 자체로 기뻐해야지 그 은사를 사용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감에 빠져서 희열을 느끼고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사를 사용해서 줄 수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은사가 필요한 존재다. 다른 성도의 은사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기도 받았죠? 네. 기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효과가 있고 힘이 있어서 제가 2부 예배 잘 감당했습니다. 네. 특별히 그때그때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중보기도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이 정직한 것이죠. 그건 뭐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기도받는 정직한 거예요. 네. 저는 목사가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는데 참 특이하게도 여기서 은혜를 은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네. 근데 여기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돼도 괜찮고 예수님이 돼도 괜찮을 만큼 헬라어 원문의 그 문장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셨든지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무조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분량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는 양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양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양으로 따지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뭐죠? 우리 몸에서. 허벅지살일까요? 허벅지살? 이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엉덩이부터 허벅지살? 이 양이 제일 크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허벅지살을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제일 부러워해요? 양으로 치면? 뭘 제일 부러워할까요? 우리 신체 기관에서 유일하게 그 하나만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는 다 명령을 받아요. 그 하나가 뭐죠? 뇌죠. 뇌. 뇌는 양이 허벅지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죠. 그 뇌가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몸 안에 정말 요만한데 요만한 신체 기관인데 개가 없으면은 우리 정말 고생하잖아요. 췌장, 당뇨,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작은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으로 가치가 정해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일을 많이 하면 저 사람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게 주신 은사대로 기능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각 사람 나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쓸 것인가 거기에 골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참으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구속됐습니다. 구속될 일이 전혀 아닌데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는데 목사가 도망갑니까? 손현보 목사님은 구속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종교 탄압이고, 예,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슬퍼할 일이고요. 목사들도 지금, 예, 언론과 좌파 세력들이 깔아놓은 교회에 대한 공격,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수 우파의 개념을 주장하면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목사들도 다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자기 일이 돼도 그렇게 남이 조용한 것을 기뻐할까요? 그 목사들이. 네. 일제시대 때 목사를 감옥에 가두던 거하고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손현보 목사님 구속된 거, 잘못됐다는 거 밝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1만 명의 그 교회 성도들 목사님 잃어버리고 매주 이제 설교도 못 듣잖아요. 그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네.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계가 지금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여부를 따라서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비판하는 목사님들도 많은 거 압니다.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정치적 견해이고, 이렇게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고 매우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속할 거면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 스님들 다 구속돼야 돼요. 네. 정치인이 스님 찾아가서 덕담 듣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받고, 이게 이렇게 하는 행위가 구속될 행위라면 다 구속해야죠. 왜 그 손현보 목사님만 구속을 합니까? 네. 본보기를 지금 겁주는 거잖아요. 네. 전체주의 국가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손현보 목사님 위해서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